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 성경은 148페이지입니다. 두 절이라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많이 더우셨죠? 물도 많이 드시고 소금도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물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7분의 6의 삶과 24분의 23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혹시 살아보려고 도전은 하셨습니까? 내 삶의 공간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참 생각처럼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다면 오늘 제목 보고 대충 이해는 하셨을 거고 혹시라도 안 오셨으면 뭔가 싶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7분의 6과 24분의 23과 오늘 하는 7분의 1과 24분의 20일은 굉장히 두 개가 유기적입니다. 두 개를 떼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는 같이 가야 됩니다. 만약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우리 예배는 엉망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배를 정말 잘 밸런스 맞춰서 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오늘 7분의 1이나 24분의 1이 해당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사람들, 11시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이 수치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기쁘고 복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일은 그냥 한 번 왔다가 한 시간만 예배드리고 가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번 적선하는 셈 치고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같이 온 사람한테 내가 한번 같이 가줄게, 그냥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모든 인간들은 목이 마르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살도록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빈자리는 늘 목마름의 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오직 주의 은혜와 그의 긍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두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일 것이고 명예일 것이고 또는 권력일 것이고 그리고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그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일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엉뚱하게도 이 세상의 것들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지만 결국은 그것은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정말 잘 찾은 것이 맞긴 한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란 것은 불교에서도 있습니다. 예불이 있죠.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있습니다. 그들은 알라를 예배합니다. 어쩌면 이슬람 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예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하루에 생활 정해놓고 하루에 3번 혹은 5번의 기도를 매일 빠짐없이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1년 중 한 달에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물론 해가 지면 엄청나게 먹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한 달 동안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를 할 때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보고 기도를 하고 합니다. 저도 호주에 있을 때 제 이슬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간혹 너무 착해서 그들이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번이나 혹은 5번에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 라마단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거, 그거 보면서 나는 저러지 못하는데 저들은 하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어보면 지금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다 천국 갈 자신 확신 있으시죠? 그렇죠, 있으시죠? 네. 근데 그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가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많이 공덕을 쌓아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이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석가를 부르듯이 또 아니면 알라를 부르듯이 그들의 자신을 위해서 그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 신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든 종교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는 진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믿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은 가인보다 의로웠다고 합니다. 그 말은 가인은 의롭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둘과 비교했을 때 이렇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들의 예배의 목적도 가인처럼 절대자에게 얻고 싶은 무엇인가 있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각자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제 시내산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한 40일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허다한 무리들은 자기를 이끌어온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는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지도자인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의 전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어떤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무언가에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절대자의 힘을 이용하는 그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 질서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하는 자로 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유익이라는 갈증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과학을 이용도 했었고, 종교를 이용도 했었고, 철학도, 율법까지 모두 다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자신의 한없이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지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배가 뭔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잠깐 보았듯이 예배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또한 히브리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그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26장 10절이나 역대상 16장 29절, 시편 45편 11편,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 등이 나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한자를 잠시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예배는 예도의 자에 절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절을 해서 예를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경배는 공경할 경자의 절배자입니다. 공경하고 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각 나라의 풍습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절이나 인사를 어떻게 하죠?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구나 제가 있었던 호주에는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면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안으면서 볼로 서로 이렇게 볼뽀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갑니다. 거기에는 인사를 하든 악수를 하든 볼터치를 하든 어떤 표시를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무엇이 있냐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다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야 될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하는 그 대상이 받아야 할 만큼 나의 마음은 반드시 같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같이 상종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많이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정말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와서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예배할게요 하고 이제 앉습니다. 앉아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골프장 가서 홀리는 놓친 거 생각하시고, 집에 가스불 꺼진 거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 학원 생각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끝난 뒤에 무엇을 먹을지도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놀러 갈지를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리 모습에 경건을 갖추어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시간을 예배드린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내 온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찬양드리고 예수의 아름다움에 또한 그분의 미쁘심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오시면 가장 무엇부터 하십니까? 혹시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봉사가 바빠서 그냥 가방만 놓고 나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 보면 그냥 교회 마당만 밟다가 그리고 본당의 이 바닥만 밟다가 돌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잠깐이라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기 그 전에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정말 이곳이 나의 마음이라면 정말 1mm의 빈틈도 없이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활동에는 조금의 불순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 그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죄악됨과 나의 비천함과 나의 한없이 유한한 그 힘없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는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갔었고 공중권세 잡은 그 자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형태는 아시죠? 십자가는 로마 시민들한테는 주어지지 않은 형벌입니다. 이방인들한테 주어진 것이고 또한 가장 극악한 형벌을 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한테는 가장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3일 동안 그의 시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주 보아야 되는데 그 3일 동안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시선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잠시만 끝날 수 있지만 영원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이별과 그 단절은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견디기 너무나 괴로웠던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던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 저는 솔직히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제가 감히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한한 자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의 그 계획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기에 그 힘든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지도 않고 가장 괴로움 속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비참함의 끝판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나올 때 또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자이니 오직 주의 공로의 힘이 없어서 내가 나아갑니다. 만약에 주님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죽음입니다. 예수가 있기에 우리는 살 수 있고 내가 죄가 주같이 붉고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주께서 계셨기에 제가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존재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잘 압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예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예배를 받는 분의 값과 그 자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숙종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변복을 하고 그 백성들을 살피러 나아갔습니다. 한날은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어두워져서 궁에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은 양봉업자 집이었습니다. 벌을 키우는 집이었죠. 그래서 임금은 임금복이 아니고 그냥 일반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가서 인사를 하고 거기서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사를 합시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성민입니다. 이렇게 그때는 성을 이야기했겠죠. 나는 박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그 임금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변복을 한 상태고 서울서 왔었고 자기는 성이 이시니까 나는 서울 사는 이스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만약 집주인이 내가 지금 인사한 그 사람이 서울 사는 이스방이 임금인 거 알았으면 그의 눈을 쳐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는 바로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도 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눈을 들었다면 그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너무 쉽게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다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또한 나의 행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게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제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저만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 역시 죽음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참으로 보잘것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결하고
더러운 자인 것을 느끼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과 같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은 욥의 회개의 장입니다. 그리고 욥이 다시 복을 받는 장인데 욥은 얘기합니다. 4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전에 이르러서 절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 드렸죠. 335장. 거기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보게 될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천군과 천사들 주를 경배하고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거기 엎드려서 나 같은 죄인을 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을 고백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나는 자격이 없음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나는 거기 갈 수 있는 것은 주의 공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피의 공로의 터 위에서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것 또한 가치도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티끌만치도 없는 존재가 우리들 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터 위에서만 그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의 터 위에서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냥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와서 그를 꺼낼 수 없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수가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마음이 너무 풀려서 나는 자유다, 자유는 맞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는 정말 이 자리가 예수의 피의 터 위에 앉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영광의 보좌 앞에 이렇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피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올 때 반드시 이 마음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유롭게 올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마음은 꼭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오직 나는 무익한 종이니 주의 피의 보혈의 그 터 위에서 나는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세상에 가장 높은 그 어떤 분 정도로 알고 나에게 무언가 주는 그 정도의 어떤 신으로 알고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생을 섬겨도 다함이 없는 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소망 없는 나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올려두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짐을 져주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한 번 명령하시면 천지가 다 없어지고 순식간에 나보다 100배 또는 1000배 또한 100만 배 더 잘 순종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 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없애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탄지를 견디셨습니다. 이 힘듦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내 일생을 다 드려서 열심으로 숨겨도 나의 정성은 그에게 턱없이 부족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섬긴다 해도 그분은 다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것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섬겨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만 경배하십시오. 매번 드리는 예배에 한 번쯤은 목숨을 걸쳐서 드려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마지막 그날에 왔을 때 한 번쯤은 하나님,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꼭 마음을 다해서 오늘 본문처럼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을 다해서 마지막 한 번이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가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예배가 이루어져야지 삶에서도 예배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관가하고 삶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 두 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공적인 예배와 또한 삶의 예배, 어느 것도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무게를 보면 삶의 예배가 더 커 보이죠. 7분의 6이고 24분의 23이니까. 하지만 7분의 1과 24분의 1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삶의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공적인 예배 7분의 1과 24분의 1의 예배에 목숨 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